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정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의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수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로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어저께 어린이날이 지나갔습니다. 어린이가 집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어린이 주일이 바로 교회에서부터 생겨났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파 방정환 선생님 어린이날을 만들었는데요, 그 방정환 선생님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미국에서도 어린이 주일이 교회에서부터 생겨났는데요, 어린이 주일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꽃주일이라고 했어요. 꽃주일, 어린아이들에게 꽃을 달아주는 주일. 그래가지고 어린이날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왜 그렇게 나라마다 어린이 주일이 그리고 어린이날이 교회에서부터 생겨났느냐 하면은,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아주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린이 주일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모세 하면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 천몇백 년 전에 세상을 떠났던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으로 더불어 말씀을 나누는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모세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그리고 존경받는 인물로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오늘 여기 본문에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자, 지금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시대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아주 참혹한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 조상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기근의 위기에서 나라를 건져냅니다. 그래서 얼마나 온 백성들이 존경하고 흠모하고 사랑을 했는지. 요셉은 총리로 80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 있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뭐 독재자들이 그런 것 같이 헌법을 뜯어 고쳐가면서 백성들을 압제해 가면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쳐넣어가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고마워하기 때문에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의 뜻에 의해서, 그리고 왕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총리로 80년이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종신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있었던 가족들은 애굽 땅으로 이주해서 얼마나 편안하게 또 대접받으면서 잘 살게 되었는지, 이건 뭐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나라의 총리니 그 가족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얼마나 대접받고 얼마나 잘 살았는지. 그런데요, 그것이 언제까지나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는 것이라 요셉이 죽고 나니까 어느덧 세월이 지나 백성들의 마음에서 요셉은 잊혀지고 뇌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부턴가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벽돌을 찍어라, 집을 지어라, 성을 쌓아라, 신전을 지어라, 날마다 노가다 일만 하게 되었으니 그들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대접받고 살던 백성이 노예가 되어버렸으니. 그런데요, 하나 더, 그들의 숫자가 점점 불어납니다. 비록 그렇게 혹독한 노역에 시달리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들의 수가 중다하게 되었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많이 낳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마다 자식들을 많이 낳아요. 뭐 5, 6명 낳는 것은 적게 낳는 거고 10명 이상 낳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었던 것입니다. 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고서 애굽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숫자가 이렇게 점점 많아지다 보면은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외적과 합세해가지고 우리를 대적하면 우리는 꼼짝 못하고 죽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들을 대항할 힘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많이 낳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더 일을 심하게 시켰습니다. 혹독한 노역에 시달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 애기 낳을 여유가 있겠는가? 일을 힘들게 시키게 되면은 어떻게 아기를 많이 낳겠는가? 그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아기를 더 많이 낳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노릇이죠. 일을 힘들게 하면 할수록 아기를 더 많이 낳아. 아기 많이 낳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었는지 아무튼 간에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굽의 바로 왕이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낳으면, 남자가 아들을 낳게 되면은 그냥 살짝 죽여버려라. 딸을 낳으면 살려주고 아들을 낳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버려라. 죽이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어린아이를 죽입니까? 그래서 왕에게 핑계를 대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요, 애기 난다는 말을 듣고 가면은 히브리 여인들은 워낙 건장한지라 가보면은 이미 아기를 낳아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 바로 왕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늦장을 부렸던 것이죠. 아기 난다는 말을 들으면 늦장을 부리고 천천히 가. 아기 낳아버렸다. 그리고 아기를 받아놓고도 죽이지 않고 또 그렇게 핑계를 댔던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바로 왕이 또 하나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라. 아들을 낳으면 모두 나일강에다가 던져라. 나일강물에 던져라.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혹독한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레위인이었었지요. 레위지파, 똑같은 레위지파 사람인 요게벳이라는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낳고 보니까 얼마나 준수하게 생겼는지 정말 잘생겼습니다. 뭐 자기 아기야, 뭐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다 이쁘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은요, 모세가 정말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잘생겼어요. 준수하게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수염도 많아가지고 정말 멋있게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고 다 뭐 귀한 줄로 여기겠지만은 특별히 준수하게 생긴 이런 어린아이를 어떻게 나일강물에다가 던져서 죽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석 달 동안 몰래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언제까지나 가겠습니까? 아이는 점점 자라고 우는 소리도 커지고 이러다가 발각이 나면은 어린아이는 뭐 물론이거니와 부모들까지도 처형을 당할 것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강물에다가 띄웠습니다. 그것도 빨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갈대밭 사이에다가 띄워 놓았습니다. 갈대에 걸려가지고 천천히 떠내려가게. 근데 그 장소가 어디인고 하니 애굽의 바로왕의 딸이, 이 공주가 그곳에 와서 늘 목욕하는 장소였습니다. 혹시나 어떤 기대감이 있어서. 근데요, 그 당시에 애굽의 여자들은 나일강물을 아주 신성시했습니다. 나일강물에 가서 목욕을 하면은 아기도 많이 낳고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된다, 이걸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여자들은 거기 가서 나일강물에 가서 목욕하는 것이 그냥 몸을 깨끗하게 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복을 받는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복을 받는 의식. 그러니까 틈만 나면 나일강물에 가서 몸을 씻는 것을 아주 좋아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의 공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마침 그날 시녀들을 데리고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고자 나일강가 바로 그 장소에 왔었는데 어디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유난히 귓속에 파고들어 옵니다. 그래서 우는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 보았더니 갈대상자 속에 아주 귀엽고 잘생긴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고 이 아이를 내가 데려다가 길러야 되겠구나. 이렇게 잘생기고 귀여운 아이를 아무리 히브리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여기서 죽게 만들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 이 아이를 죽게 만들 수는 없다. 내가 데려다가 길러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얼른 다가오더니 이 아이에게 젖먹여 기를 유모를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그러는 것이죠. 미리암은 그 당시에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7, 8살은 됐지 않았을까요? 모세 위에 아론이라고 하는 형이 있고 또 그 위에 여기 미리암이라는 누이가 있었으니까 한 적어도 7, 8세는 되지 않았을까요?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미리암에게 그렇게 하도록 시켰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시킨 대로 미리암은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 왕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열고서 어린아이를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는 그 순간에 얼른 다가가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 키울 수 있는 유모를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그랬던 거예요. 그래, 좋아. 누구지?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을 모세의 유모로 바로의 공주에게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는 자기의 친어머니에게서 젖을 먹으면서 양육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가 묘한 것이지요. 얼마나 지혜로운 것이었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친어머니에게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양육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젖을된 후에도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연마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술을 익혀서 말과 행사가 능한 자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다른 왕자들과 똑같이 최고의 학문을 익히고 무예를 익히면서 자랐던 것입니다. 공부도 이것저것 많이 했지만은요, 무예가 얼마나 뛰어났든지 웬만한 사람들은요 그냥 한 방 치면 아예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발 한 번 돌렸다 하면은 그냥 나가 떨어져서 그냥 아예 영원히 가버립니다. 얼마나 무예가 뛰어났던지요. 그런데 그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서 그들이 노동하는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게을리 한다고, 열심히 안 한다고 애굽의 감독이 채찍으로 갈기면서 발길로 걷어차면서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보니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자기 동족이
애굽의 감독한테 그렇게 두들겨 맞고 피가 흐르는 것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쫓아가서 애굽의 감독을 한 방 때렸더니 그냥 영혼이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방을 둘러보다가 아무도 안 봤겠지 해가지고 모래를 파고 땅속에다가 묻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또 다시 노동 현장에 나가보았더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아, 우리가 이렇게 노예가 되어서 노동에 시달리면서 사는 것도 억울하고 분한데 왜 너희들끼리 싸우냐? 서로 위로를 해도 현찮은데 왜 너희들끼리 치고받고 싸워 이놈들아? 그러니까는 뭐여? 당신은 뭐여? 어저께는 애굽의 감독을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를 죽이려고 이러는 거야? 당신이 우리의 관원이야?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하면서 눈을 부라리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자기가 애굽의 감독 죽인 거 이게 소문이 다 나버렸으니 거기다가 마침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상당히 견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왠고 아니요? 모세를 데려다가 기른 그 바로 왕의 공주는요, 하셉수트라고 하는 공주인데 그 당시에 애굽 왕에게서 태어난 무남동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가 대단했던 것이죠. 마음먹으면 못하는 게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못 낳아요. 그의 남편도 역시 애굽의 왕이 되어가지고 그가 바로 투투모스라고 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 공주는 왕후가 되었고, 그런데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렇다고 양자로 들여온 이스라엘 사람인 모세를 왕으로 세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가 않을 것이 뻔한데, 그러던 중에 마침 자기 남편이 다른 궁녀와의 사이에 아들을 낳아가지고 바로 그 아들이 지금은 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왕이 어렸을 때는 이 하셉수트 왕후가 모세의 양어머니인 하셉수트 왕후가 섭종을 했었죠. 다 좌지우지 했었는데 이제는 이 사람이 점점 커갑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갈등이 생겼던 것입니다. 서로 권력을 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애굽의 이 바로 왕이 모세를 좋은 시선으로 볼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견제하려고 하는 차에 애굽의 감독을 쳐서 죽였으니 모세를 체포하라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잡아오라.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모세는 걸음만 날 살려라 하고 36개 주랭랑을 나서 저 애굽의 밖으로 미디안 땅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낯선 땅에 가서 두리번 보고 있는데 마침 여자들이 양을 몰고 와서 우물에서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남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물을 못 먹이게 하는 것입니다. 해도 너무한다 싶어서 모세가 끼어들어가지고 여보시오, 그거 너무하는 거 아니오? 아무리 연약한 여자들이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소?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굴러온
하면서 그냥 그 지역의 토주대감들이 모세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가만 놔뒀겠습니까? 이 어디서 굴러온 알지도 못하는 놈이 나무 일에 끼어들어가지고 말이요,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해가지고 싸움이 붙었는데 그들이 실수한 것이죠. 숫자가 많다고 그 지역의 토주대감이라고 모세를 만만히 봤던 게 큰 실수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주먹을 뻗을 때마다 한 명씩 쓰러져. 모세가 발을 한 번씩 돌릴 때마다 한 명씩 쓰러져. 그래가지고 그들이 전부 다 불과 몇 분 만에 때 아닌 낮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은 무사히 양떼들에게 물을 먹여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돌아왔느냐? 아버지가 물어보니까 여차여차 해서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제압해가지고 우리가 쉽게 양에게 물을 먹이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데려와야지. 그러면 데려와야지. 그냥 놔두고 왔어. 이런, 빨리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데려왔더니 그 아가씨들의 아버지가 보니까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벌써 눈빛이 반짝반짝, 공부를 보통 많이 한 사람이 아니요. 거기다가 옷을 보니까 애굽 사람의 옷을 입었는데 왕자가 입는 아주 귀한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당장에 딸 하나 주어가지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 집에서 양을 치면서 일하게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게 세월이 지나 40년이란 세월을 양치는 사람으로서 처가살이 하면서 보냈던 것이죠. 그러다가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고 사용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모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인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로 들어가서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가르칠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양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가르쳤을까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요, 장성하여,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걸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에서 받는 모든 부귀영화보다도 더 나은 재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의 양 아들이 되었는데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공주도 보통 공주입니까? 애굽의 실세 공주입니다.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하셉수투의 양 아들이 되었으니 뭐가 모자라겠습니까? 모든 학문과 무예 다 익혔지요.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고 있지요.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한 몸에 다 누리면서 살고 있는 모세,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고 싶었겠지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근데 모세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그런 애굽 땅의 모든 권세, 부귀, 영화 다 내던져버리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헌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생애를 다 바쳤던 것입니다. 희생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졌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의 교육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모세에게 유모로 들어와서 젖을 먹이면서 어린아이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지만은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여기 요게벳이 모세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우리 백성의 하나님은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이라. 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송아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저 송아지, 그건 우리의 신이 아니다. 그건 우리의 신이 아니다. 그건 송아지는 송아지일 뿐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에게, 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저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 거기가 우리의 땅이다. 지금은 우리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원래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원래 자유인이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애굽 땅에서 벗어나 저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아야 한다. 우리의 땅은 가나안이다.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이 세 가지만큼은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그의 어머니가 확실하게 가르쳤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이는 못 가르쳤겠지요. 왜냐하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야. 모세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가지고 날마다 노가다 일만 하고 있는데 언제 공부합니까? 공부할 수 있는 학교나 있겠습니까? 그런 환경과 여건이 안 되는데,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는 없었지만은, 또 모세가 어린아이인데 뭘 얼마나 많이 가르친다고 한들 알아듣기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것,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가 살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 이것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세뇌가 될 정도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애굽 땅에서 여러 가지 학문과 무예를 익히고 많은 공부를 했지만은 나이가 40이 돼가지고도 어머니에게서 젖 먹을 때 배웠던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잠언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린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놓으면은 늙어서도 그거 안 떠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이 있죠.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어린아이 때 가르쳐라. 젖먹이 때부터 가르쳐라 이거죠.
그게 그 사람의 전 일생을 좌우합니다. 전 생애를 좌우합니다. 어렸을 때 뭘 가르치느냐? 어렸을 때 뭘 가르치냐 이거죠. 자녀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젖을 먹이면서 정말 가르쳐야 할 것들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남지 않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보면은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이제 북한에서는 핵을 다 완전히 폐기한다고 그러고 평화가 정착이 되고 지금 통일이 눈앞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남북 관계가 이렇게 좋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거 좋은 일 아닙니까? 전 세계가 환영하고 박수치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 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평화가 정착이 되고 통일로 가는 것이 그렇게도 배가 아플까요? 그렇게도 기분 나쁜 일입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또 일본 TV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 이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 도대체? 지난 3월 1일에 3.1절 때도 태극기만 넣는 게 아니라 거기 일장기 들고 나와서 흔든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죠. 3.1절에 일장기를 왜 흔듭니까? 3.1절이 뭡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면서 거기서 벗어나고자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태극기를 흔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걸 기념하는 날이 3.1절인데 그날에 왜 하필 일장기를 흔듭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리고 태극기가요, 어떤 한 개인을 위해서 흔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한 개인을 위해서 흔들으라고 만든 것이 태극기입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태극기인데, 피를 흘리면서 지켜왔던 태극기인데 어찌하여 한 개인을 위해서 흔드는 태극기로 전락이 되어버렸습니까? 왜 그렇게 태극기를 더럽히는 것입니까? 태극기가 도대체 뭔지는 알고 흔드는 것입니까? 도대체 뭔지는 알고 흔들어? 그런데다가 태극기를 흔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 거지요. 자기가 한국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고 그런 거 아닐까요? 외국에 나가 있어도 한국인은 한국인이죠. 이 세계도 한국말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줘야 되고 애국심을 심어줘야지요.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으로 가르치고 양육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지만은요, 기독교에는 국가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에게는 국가가 있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떠나서 어디 가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요괴뱃과 같이 어린아이를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올바른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자기 개인의 명예, 권세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백성이 먼저라고 하는 거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니까 나라와 백성이 어찌 되거나 말거나 그냥 자기의 그냥 돈 모으기 위해서 별짓 다 하는 사람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엉뚱한 거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나라와 백성이 어찌 되거나 말거나 자기의 권력에 손해가 날 것 같으면 그냥 엉뚱한 소리 해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느냐? 어린아이에게 부모들이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라 이겁니다. 바로 가르쳐라 이것입니다.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거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백성으로서 올바른 자녀 양육을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